유다의 멸망이 이제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마지막 네 왕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유다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왕들은 살룸이나 불리우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또한 오늘의 고니아로 불리는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입니다. 이들 가운데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고 나머지 세 명은 모두 다 요시야 왕의 아들들입니다. 여호야김도 여호야김의 아들이니 요시야의 손자이지요. 이들은 한결같이 아버지가 걸었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선한 길을 가지 못하고 결국 유다 왕국의 멸망을 더욱더 부추기는 왕들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선지자는 멸망을 앞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탄식합니다. 20절에 너는 네번 안에 올라가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나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느니라. 네바논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산을 얘기합니다. 바산은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아바림은 사해바다 동쪽의 높은 산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지경에서 가장 높은 산들에 올라가 예루살렘이 들리도록 외치는 것입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느니라. 여기서 너를 사랑하는 자는 유다와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동맹국들을 말합니다. 예굽을 비롯하여서 당시 바벨론에 대항하고 있던 반바벨론 세력들이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에서 애국 군대를 격파한 이후에 이러한 나라들을 모두 다 진압하고 바벨론의 속국으로 삼아 버립니다. 더 이상 유다를 도와줄 정치적인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파국은 결국 그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가 말을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나왔던 이야기지요. 홍수 이전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하였다라고 말하는데 홍수 이후에 그들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계획과 생각이 악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았다는 말씀이 추가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선에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그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호야김처럼 자기만을 위한 집을 짓고 있는 삶이기도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모든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이 사로잡혀 가게 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큰 고통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여호야김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를 심판하겠다라고 맹세하십니다.
고니아가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긴이 여호와의 손에 인장 반지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빼어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혀 바벨론 땅으로 끌려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 평생에 형통하지 못하여 다윗의 왕에 앉아 유다를 다스리는 사람이 다시 없을 거라고 또한 예언하십니다. 이렇게 다윗의 왕가가 끝나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전체 2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이유를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고 합당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처럼 불순종의 길을 나아가고 교만과 탐욕과 안인함으로 무사 안인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외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하여 죽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이라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의 은혜를 따라 힘써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이웃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야김의 자식이 없을 거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호야김에게는 7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에 이어서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에 끌려가 유다 땅에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위를 이을 자가 없다,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죄인을 심판하실 때 그 내용의 단절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또한 이웃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마지막 희망이 자손과도 단절됩니다.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은 다름 아닌 생명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죄는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단절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단절이 되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과 단절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단절된 다윗의 왕위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됩니다. 이제 그분은 영원한 왕이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하여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단절된 그것들을 연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음을 알고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생명 안에서 기쁨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